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4월에 공부했습니다. 그때 조아브람 목자님은 우리 속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메시지 전했습니다. 오늘은 올해 여름 수양의 주제에 맞춰서 사람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참된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1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나누신 야곱의 우물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고 여행길에 몹시 고단하셨습니다. 게다가 때가 제6시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여서 중동의 뜨거운 햇볕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렸고 게다가 배고픈 점심때라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온 것은 바로 그때였는데 실은 이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 뜨거운 시간에 그것도 혼자서는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시원한 해걸음에 335 짝을 지어 우물가에 와서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남편 욕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또 채소값은 하나로마트가 좋은지 킴스마트가 좋은지 제잘제잘 하하호호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교제도 나누고 또 살림의 지혜나 정보도 나누곤 했습니다. 우물가는 여인들의 사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한낮 뙤약볕에 혼자 물길로 왔습니다. 아무도 그녀와 함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싸였습니다. 아재들은 왕따라고 그러고 또는 아웃사이더라고 그러는데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아싸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여인에게는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예수님 먼 여행길에 피곤하고 시작하셨지만 그녀를 돕고자 하셨고 그래서 물을 좀 달라 하고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그러나 여자와의 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경계심은 팽팽했고 마음은 잔뜩 꼬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풀리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였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우물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그리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비로소 호소합니다. 15절을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때 16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이제까지와는 냉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자가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속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려면 그녀의 남편들을 데려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당황해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감싸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너희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 5을 거친 여자. 여기서 우리 소설을 한번 써봅시다. 그녀의 첫 남편은 부모의 성화에 마지못해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집안은 권세가 대단했고 그 남자의 친구에도 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부모는 딸이 그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하리라 믿었습니다.
과연 권세가 있으니 좋았습니다. 어디 가나 알아주고 모두들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권세 있는 자들이 실은 그렇게 차가운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삶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결혼 후 수척해져가는 딸의 모습을 못한 부모는 여자의 이혼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따뜻하고 순수하던 첫사랑의 남자가 그리웠습니다. 결혼 후 수척해져가는 딸의 모습을 보다 못한 부모는 여자의 이혼을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첫사랑의 남자를 데려왔을 때 부모는 말렸습니다. 남자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딸을 억지로 결혼하게 해서 힘들게 했던 터라 부모는 그들이 사랑하게 해주었습니다. 여자가 첫사랑 남자와 결혼하던 날 사랑이 너무 고맙고 행복해서 그녀는 철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루어지기 전에라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랑은 식거나 넌더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에서 사랑은 식어가고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의 사랑은 넌더리가 납니다. 사랑이 식으면서 사랑을 가지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너무 가난한 게 보이기 시작했고 사랑 못지않게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헤어져. 남자가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 너 변했니? 여자는 남자와 말하는 것조차 피곤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남자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녀의 세 번째 남편은 부자였습니다. 여자는 돈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무엇이든지 살 수 있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돈 맛도 나고 사는 맛도 났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돈은 많은데 골골했습니다. 여자는 또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했습니다. 그까지 건강이 돈보다 더 중요할 줄은 정말 몰랐었습니다. 그녀의 네 번째 남편은 어깨 우람하고 배에 식스팩 선명한 몸짱이요 훈남이었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연하남과 결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부자 남편에게서 갖고 나온 돈이 있었으므로 그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젊고 건장한 남편을 두니 참 든든했습니다. 삶에 활력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순 깡패였습니다. 자식이 도대체 인격이나 교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자에게서 돈이 떨어지자 이놈이 만날 두들겨 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녀를 사모하던 한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영향력으로 폭력남을 여자에게서 떨어지게 했고 여자는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의 다섯째 남편은 완전했습니다. 사랑과 돈과 권세에 크게 부족함이 없었고 건강과 인격도 갖추었습니다. 완전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여자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이 완전한 남자 앞에만 서면 그녀는 작아졌습니다. 남편이 훌륭할수록 여자는 자존감이 떨어졌고 남편이 자상할수록 참 찔리고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편지 한 장 썼습니다. 여보, 당신은 제게 너무 과분합니다. 저 같은 건 잊으시고 부디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사세요. 웃음네. 편지를 남편 책상 위에 놓고 그녀는 눈물을 뿌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 당시 여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게 아주 힘들었기 때문에 오다 가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그냥 동거하고 있을 뿐 남편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꾸민 이야기고 그것도 엉성하게 꾸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무엇 남자들을 후릴 만한 미모와 매력의 소유자였다는 것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까지는 몰라도
안젤리나 졸리쯤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여자는 또 마음에도 없는 남편과는 하루도 함께 살 수 없는 진실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고 여자 팔자가 다 그렇지 뭐 하고 한숨 쉬면서 그냥저냥 살아가는 여인들과는 달리 열정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꿀 때마다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라 절실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그렇게 진실하고 절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라고 말씀하실 때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고 말합니다. 물론 수치스럽고 힘들어서 한 거짓말이었지만 어찌 보면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많은 남편을 얻었지만 그중 하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방황했고 모든 것은 허무로 끝나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녀는 어느덧 당시 사회에서는 간음한 여인, 부정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로서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할 수 있었겠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그 여자는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뙤약볕에 혼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목마르고 외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도 진실하고 절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여자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그 여자가 사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저 깊은 곳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이 가장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그가 거하실 장소로 하나를 만들어 두셨는데 그곳이 바로 영혼이다. 사람에게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고귀한 존재입니다. 또 솔로몬은 그의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 절대 없어지거나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며 그 영혼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밤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쓸렸습니다. 목이 마른 것도 같고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 마른 곳이 목이 아니고 고픈 곳이 배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리 아프도록 밤늦도록 쏟아다녔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학교에 가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내 뒷자리의 친구를 보자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나를 네 교회에 데려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한 걸어서 40분이라던 광주 그때는 백운동이 굉장히 멀었습니다. 거기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한 넉 달 다니다가 입시 공부를 해야 돼서 그만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호성 목자님이 저를 UBF로 인도했을 때 그를 따라 나선 것도 그날 밤의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가 없었습니까? 나가서 바다라도 보고 싶다든가 그리고 바다 저 건너편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리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릴 존재란 말인가 하는 회의와 두려움 이런 감정들은 네 속에 영혼이 있단다. 네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일러주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가진 인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인간,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만족이 없기 때문에 뭔가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그때 목을 축일 만한 것들을 마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하고 또 다른 남편과 결혼할 때마다 이 남편이 마지막 남편,
영원한 남편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그저 한 바가지의 우물물 또는 한 모금의 코카콜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을 통해 갈증을 해결하자 했다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명예와 권세와 돈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쾌락을 통해서 갈증을 풀고자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연애를 통해서 목을 축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대학에 들어오면 할 일이 연애밖에 없는 것처럼 온통 거기에 정신을 쏟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실컷 목을 축이려는 일념으로 모든 갈증을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타는 목마름으로 별의별 데를 다 가봅니다. 물론 그런데 잠시 갈증을 풀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은 계속되고 대학생들은 바쁘기만 합니다. 오늘날에는 즐길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노래방, 게임방, 비디오방, 룸살롱 등등 그 무슨 방들이 그렇게 많고 또 새로운 형태의 방들이 계속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방들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독서 토론이나 캠퍼스 포럼 같은 걸 하는 건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런 데서 얻는 쾌락은 저 속에서 나오는 영혼의 즐거움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표피적인 쾌락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라 일시적인 쾌락입니다. 그리고 이런 쾌락에는 반드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 저기 안 떴습니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쉽게 말해 술 한 병으로 즐거워하던 사람이 다음에는 술 한 병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술이 점점 더 늘고 나중에는 마약을 먹어야 만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더 센 마약을 찾고 그러다 결국에는 망가지는 법칙입니다. 사람이 순간적이고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할 때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쾌락 체감의 법칙이고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옛날과 달리 아주 쉽게 쾌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혼을 채우고 영원한 것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고 영혼은 썩어갑니다. 각종의 폐인들과 중독자들이 여기저기서 신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 영혼이 비었는데 영혼을 채우려지 않고 오직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살고 영원한 것을 삼하기보다 그때그때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살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다시 13절 14절 봅시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여자에게 그 속, 즉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게 바로 내게 필요한 거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참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기려면 우리의 남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동안 일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행하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지은 죄가 어땠으며 그 중독 증세와 타락 현상이 어땠는가를 예수님 앞에 나와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어제 최성수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가슴을 째고
장을 꺼내고 까발려야 합니다. 여자는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 꼬리치고 눈웃음 치던 음란함을 회개합니다. 한 번도 남편을 헌신적으로 살리지 않고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편들을 이용하려 했던 죄악을 회개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죄악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밤낮 남편을 바꾸다가 뜯은 일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해버린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남편을 데려오는 일은 수치스럽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아픔을 감당하고 용기를 낼 때라야 예수님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영생의 샘이 되시고 거기서 끊임없이 만족과 기쁨의 샘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술집이나 노래방이나 게임방에 가지 않아도 연애를 하지 않아도 언제나 잔잔한 기쁨과 은혜가 맴도는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들 마음속에 영생의 샘물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외의 우물물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신의 남편들을 데리기 위한 회개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휴양의 소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남편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거하시고 거기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의 샘물이 솟아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2부 내가 그니라. 이제 19절과 20절을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그 여자 입에서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이를 생각하려면 먼저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최성식 교수는 그의 강의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의 말씀과 그의 행위에 전인적으로 통전적으로 반응하는 신앙 행위이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느라고 책도 한 권 사고 또 인터넷도 많이 뒤졌는데 이 정의가 제일 쉽고 제일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정의를 생각하면 사마리아 여자가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냉엄하게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하고 감싸주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여자는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엘리야나 이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렇게 천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시다니 그녀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가슴 철렁 내려앉도록 냉엄하신 말씀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눈물 나도록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사랑의 말씀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많은 남편들을 가르칠 때마다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자신에게 만족 줄 남편을 얻기 위해서 바치던 그 열정을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바치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사마리아들은 이 산, 즉 야고보의 우물에서 보이는 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한다고 주장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반목했습니다. 이런 논쟁에 대해서 여자가 전에는 별로 관심이 예루살렘 그리심 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고 하느니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배의 대상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무라도 깎아놓고 절이라도 하고 정한 수 떠놓고 손이라도 비벼야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 것이나 예배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의 예배 본능을 이용하여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이 많고 거기 빠져서 못 쓰게 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야 사람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배의 자세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 영으로 예배한다면 어제 최 교수님은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그 두 가지 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 생각에는 요한복음 4장에서 맥락에서 볼 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아니라 영혼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영혼 없이 몸만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23절을 보면 다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런 자세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인가 유대인인가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남편을 몇이나 두었는가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받아주십니다. 아멘. 이때 25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느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인은 그동안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으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해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녀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피폐한 삶을 살면서 언뜻 그리스도를 생각했지만 자신의 추한 모습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부터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자신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 뙤약볕에 앉아 이제까지 자신과 대화하신 하나님, 자기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신 예수님, 남편이 6이나 된 것을 아시면서도 감싸주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의 소망과 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분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녀의 영혼 그 깊은 곳으로부터 감격의 물결이 용서슴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면서 외쳤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참 예배의 대상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물기르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물동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녀의 영혼에서 영원한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녀의 7째 남편이자 진정한 남편이 되셨고 영원한 샘물이 되셨고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맺는 말.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고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들이나 육신적인 쾌락이나 재물이나 권세 그리고 그로 인한 안락한 삶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기 전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 그래서 신비한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공무원 시험,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매일 이들이 합격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대상도 아니고 참된 만족이 주는 것도 아님을 잘 알 것입니다. 그 시험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수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욕심을 채우면 욕심이 늘어나지 만족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쾌락을 채우면 갈증이 늘어나지 만족이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적인 욕심과 천박한 쾌락에 젖어 삶을 낭비하고 못 쓰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이제는 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과거에 남편이 몇 명이었든지 어떤 종류의 남편이었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동안 범한 그 많은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는 샘이 하나 생깁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해줍니다. 불나방처럼 순간적인 것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불사르며 피폐하게 살던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다음에는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여.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요 영혼을 가진 존재,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아주 고귀하고 신비한 존재인 것을 다시 영접합니다. 이때까지 육신 덩어리만 있는 것처럼 몸뚱안 있는 것처럼 함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